특별히 기도하실 때 좀 골절상을 당한 우리 교우들이 계신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66권이죠. 성경 66권 가운데 로마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목회자, 평신도, 신학자 할 것 없이 최고의 사랑을 받는 그런 이제 성경입니다.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이름을 많이 들었던 그 기독교 위인들, 어거스틴, 마틴 루터, 존 칼빈 이런 분들 수없이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의 그 영혼을 살리고 또 삶의 방향을 바꿔놓은 성경이 이 로마서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이 기독교가 우리보다 천주교로 얘기하면 우리보다 한 200년에 이제 앞서서 기독교가 이제 들어온 나라인데 우리나라처럼 그 기독교인의 비율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인구의 한 1%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최근에 일본의 한 세 곳의 세 도시 정도를 제가 이제 다녀왔는데 과거에 제가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꼈어요. 예배당이 있다 이런 이제 느낌을 받았어요. 과거에 한 세 군데 또 다녔을 때는 예배당을 보질 못했는데 최근에 갔을 때는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우리나라처럼 상가에 십자가 세우고 하는 그런 예배당이 아니라 아주 현대적으로 아주 미적으로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 고딕 바로크 양식으로 또 세워 있는 이런 이제 건물 아주 번듯하게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를 높이 세워놨던 그 예배당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곳에 현대적으로 지은 예배당 거기 한 곳에 이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문이 다 잠겨 있는 겁니다. 저런 중앙에 문이 이렇게 뜰에서 들어가는 문이 잠겨 있고 그래서 옆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또 옆문으로 들어갔더니 다 잠겨 있어서 그저 아쉬움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예배당은 예배를 위해서 드리는 그 예배를 위한 목적보다는 결혼식장으로 쓰여지는 예배당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일본인들의 종교관이 이렇답니다. 아마 태어나면은 마을에 그 종교 있죠. 신사에 가서 그 신토식 출생 축하를 그 출생 축하를 그 신사에 가서 하고 결혼할 때는 예배당에 가서 기독교식으로 결혼을 한다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죽어서는 절에 가서 그제 스님의 경을 들으면서 화장이 된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분들이 대체로 그 예배당은 그냥 서양식 결혼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느껴져요. 우리가 교양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나 교양을 쌓기 위해서 조금 삶의 범위를 넘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도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배출이 됐어요. 그게 일본 기독교의 좀 특징입니다. 기독교인의 그 비율은 많지 않은데 근데 그 일본의 크리스찬 가운데 타이세미 미치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본래 그 일본 불교의 승려였어요. 그런데 그 절간에 앉아서 그냥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읽을수록 성경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말씀들이 좋은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냥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습니다. 근데 좋은 말씀이 있으니까 이게 내용이 좋다. 이거 참 좋은 말이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으니까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생명력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좋은 말이다. 그러면서 이제 여전히 불교의 승려로서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은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읽다가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다다라서 성령의 깊은 그 감동을 받게 돼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딱 읽는 중에 갑자기 자기 마음에 광명의 빛이 팍 생명의 능력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벌떡 그냥 지체 없이 일어나서는 그냥 승복을 벗고 절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도자가 되어서 그 이후에 25년 동안 전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일생을 바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특별히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 어느 말씀이나 마찬가지지만 깊이 빠져서 묵상을 하는 중에 우리는 신앙의 일대 혁신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로마서 말씀을 좀 읽어본다면 어떤 때는 내가 참 부끄럽게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구나, 내가 믿음의 길을 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는 믿음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참된 삶,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깊이 묵상을 하면은 잘 믿는 것이 뭐냐, 예수 잘 믿는 것이 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느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 잡다한 얘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린도서, 데살로니가서, 빌립보서 이런 서식들을 읽으면은 그 교회에 대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분열이 있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은 이렇게 처리해야지 되겠다, 그런 것은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교회에 대한 상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로마서는 그게 없어요. 그죠? 로마서는 믿음이 뭐냐,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그 기독교 교리의 전반적인 거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윤리 문제를 잘 다뤄주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이유가 간단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제 그 평생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평생의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근데 당시에 온 세계 수도라고 생각하는 로마에 가서도 내가 복음을 꼭 전해야 되겠다, 아주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로 꼭 가고 싶은데 그 로마로 가는 길이 자꾸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 이제 예루살렘을 가게 됩니다.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또 위험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순교를 해서 내가 로마에는 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내가 로마에 가지 못하게 되더라도 내가 로마에게 전하고 싶었던 복음을 내가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복음의 내용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전하던 복음이 요약이 되는 거죠. 그런 논리 정연하게 교리와 그리스도인들의 윤리를 다 설명을 해서 로마에 보내는 서신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로마에 보낸 겁니다. 만일 내가 로마에 가지 못해도 이 복음이 그들에게 충분하게 전달될 것이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한마디로 뭐냐면 복음이, 바울 사도가 전했던 복음의 그냥 엑기스, 그냥 거기에 복음의 그냥 핵심들이 평생 전했던 복음이 이 말씀 안에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이 서신을 보내는 사람은 납니다, 나 바울입니다, 그렇게 이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기가 서신을 보내는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뒤에 감찍게 하는데, 근데 자기를 누구라고 인식하느냐,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나는 누구냐, 이 자기 인식은 그 사람의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어떤 한 초등학교 남자아이가, 어린아이가 이제 있었거든요.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 아이는 다른 친구들하고 남자아이들하고 잘 어울리지를 못해요. 그냥 혼자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 혼자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거예요. 어떨 때는 혼자서 거울 앞에서 춤을 추고, 어떨 때는 그냥 공간만 있으면 저기 혼자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소위 어떤 춤이냐면 소위 그 아이돌이라고 하는 그 가수들이 추는 춤이거든요. 근데 그 남자들이 추는 춤을 안 춰요.
얘는 꼭 여자 가수들이 추는 춤을 그렇게 춥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서 볼 때 그 몸을 그 웨이브라고 그러나 그 몸을 흔드는 그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애가. 그때 한 초등학교 3학년쯤 됐나. 그런데 얼마나 그렇게 이쁜지 모르는 춘사위가 너무 예뻐요. 그리고 옷도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 컬러 같은, 좋아하는 그 옷들, 여자 옷 같은 그런 옷들을 좀 입고 다녀요. 행동하는 것도 표현하는 것도 웃는 것도 정말 예쁜 여자애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는 왜 여자 아이돌 춤만 추니? 그러고서 물었더니 나는요 여자가 좋아요. 여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요. 이 아이가 남자인데 자기는 여성이든지 혹은 여성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인식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자 가수들처럼. 여자처럼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인식하느냐라고 하는 그 자기 정체의 인식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떤 태도로 삶을 사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상징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모든 시대를 살아갔던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그리스도인 하면 아마 바울을 둘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를 어떤 존재로 여겼느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정체 인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일 마지막 읽었던 말씀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까지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입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식하고 복음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지만 자기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그렇게 느끼기를 인식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서 자기를 누구라고 인식을 했습니까? 1절의 말씀에 보면 아주 유명한 고백이 거기에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뭐라 그랬냐면 자기를 예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종이라는 인식이에요.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해요. 여러분이 남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신분을 내세우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탁 명함을 꺼내면서 나는 어디 대표입니다. 나는 무슨 박사입니다. 나는 무슨 위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존경하잖아요. 바울은 자기 자신도 말이죠.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의 출신입니다. 그렇게 소개해야 남들이 알아줄 텐데 나는 종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정말 예수 만난 사람들이 자기 발견의 공통점이에요. 예수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에 바울의 인생이 가치관이 이렇게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이 종, 둘로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은 우리가 잘 신뢰감이 가는 말이 아닙니다. 요즘에 종을 우리가 봅니까? 요즘에 노예라는 제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지요, 잘. 그런데 종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당시 정세의 그 종 노예는, 그 종이라는 존재는 그저 쇠살슬에 묶여서 살면서 삶을 살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냥 마음대로 팔 수 있어요. 주인이 또 다른 데 가서 그것도 사올 수도 있어요. 노예에게는 윤리의식이 없어요. 도덕이 없어요. 그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여러분 주인이 그 종이 말하는 게 듣기 싫다 그래서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말만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 기록에 그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은데 노예는 말귀를 알아듣는 것이 좀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고 생산의 수단으로 쓰여졌습니다. 아예 말을 못하게도 했어요. 그래서 실컷 부려먹다가 이제는 생산력이 없게 되면 내버릴 수 있는 것이 이게 노예입니다. 철저하게 주인의 소유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다메섹 길에 가다가 강한 빛 앞에 바울이 포박이 되고 그리고 자기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의 주인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소리치지 않습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리고 나서는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주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새로운
신분의 의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서신에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이라고 하는 소개는요, 부끄러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랑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나는 이 종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의 그 규례 가운데 이런 규례가 있는데, 이제 종이 어떤 주인을 위해서 6년간 일을 합니다. 그러면 6년이 되면은 우리가 6일이 지나면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고 그러잖아요. 7일이. 근데 6년을 일하면 그 다음 해는 안식년이 되는 거거든요. 안식년이 되면은 주인이 종에게 자유를 줘요. 네가 나가서 살아라.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데 이제 이 종이 주인을 존경해서, 주인님, 저는 나가서 살지 않고 평생 주인님을 모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주인은 이제 이 종을 데려가서 송곳으로 귀를 뚫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고리를 걸어줘. 이게 이어링이에요. 이제 고리를 걸어줍니다. 이게 뭐냐면 종이란 표시예요. 너는 영원히 종이다. 그래서 이제 그 표시를 갖게 되면 그날부터 주인은 이 종을 이상하게 종으로 취급하지 않고 마치 자식처럼, 아들처럼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주인을 향한 사랑 아니겠어요?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충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이라는 말을 영광으로 수용할 때에 그 속에 진정한 충성이 나오고 그 속에 진정한 주인에 대한 사랑이 나오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이라도 내가 누구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내가 영광으로 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었어요. 이 사람이 바울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이 노예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이 동일한 고백으로 사랑하는 이웃들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김준은, 이렇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을까요? 1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봉사합니다, 우리가 뭘 드립니다, 그러지만 바울처럼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하는 순간에 보세요, 자기 명예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종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저 주인만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나의 인격도 나의 자유도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그 앞에는 나의 의로움도 없어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그것까지도 다 버리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긴 거예요. 이게 충성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지만 이게 주님에 대한 지고의 사랑이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 굉장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자기 인식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했던 겁니다. 예수의 사랑을 입고 노예가 됐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자기의 명예도 없었고 자기 의도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또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그 사도라고 이제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라고. 그래서 1절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신학적인 얘기에서는 뭐라고 하냐, 선택적 교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가 있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무자격한 가운데서 내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시고 나서 자격을 주신 것이지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나를 부르셨다고 한 이것도 그저 나를 부르신 자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불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은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말은 좀 높은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우리가 제자라고 해서 12제자, 12제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로 넘어가서는 이 제자라고 하는 이름이 사도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자라는 이름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일반적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는 그때도 구분을 했어요. 어떻게 구분했냐면 주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선택받은 종들을 사도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도는 누구였냐면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의 사도가 진짜 사도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외에는 사도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한 사람 더 있어요. 한 사람이 더 있는 뭐냐면 야고보서에 나오는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우리는 또 사도라고 이제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늘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에게는.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바울은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3년간 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듣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 나도 다메섹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고 내게 직접 사명을 주셨다. 그러면서 나도 사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주님이 그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을 내가 뵙고 그 체험 속에서 자기를 보내시는 음성을 들었던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 놀라운 사명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주님이 나를 지금 보내셨다. 이게 여러분 사도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그렇게 부르면서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인식하면서 사십니까? 좁은 의미에서는 12명의 제자가 사도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다 그분의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 부름 앞에서 그분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다시금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나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사도라고 그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셨는지요? 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이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세 번째는 이게 복음의 전달자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자, 이런 인식을 갖습니다. 왜 나를 부르셨지? 그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습니까? 복음을 위해서거든요. 이 목적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오늘 바울을 있게 한 거거든요. 나면서부터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해. 이것을 분명히 확신을 가지면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도 배신도 죽음조차도 바울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지 못한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삶의 목표가 하나로 다 모아졌어요.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배운 학문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직업, 자신의 모든 환경을 다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종이라고 하는 자기 인식과 또 그리스도에게 특별히 선택된 사도라고 하는 그런 인식과 그리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아서 세움을 입었다고 하는 이런 확신, 이 세 가지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있게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누군지,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사람은 목적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왜 우리를 씨앗교회로 부르셨을까요?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거거든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를 그래서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복음의 사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분쟁 없이 복음의 사역을 이뤄가면은 우리가 바울처럼 분명한 확신 속에서 말할 수 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확신하면서 외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내 사업도, 내 직장도, 내 지식도, 내 모든 삶의 환경들이 다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라고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 확신이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고 정말 행복하고 멋진 그런 삶을 살게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존귀한 사람들, 이 우리예요. 이 우리거든요. 근데 우리 현실이 어떠냐고.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 상관 앞에서 이 복음이 부끄러워서 쭈삣쭈삣하지 않으셨나요? 나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기가 죽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던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내 인생의 도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거든 그저 그가 누구든지 내가 그보다 지위가 낮든지 내가 그보다 배움이 짧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몰라서 삶의 방향이 없고 복음을 듣지 못해서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이웃들, 복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웃들의 가슴을 품고 예수가 당신의 구세주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그 삶. 그래서 오늘도 복음의 전령으로 내게 주어진 삶, 내게 주어진 그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나는 압니다. 그분의 은혜를 압니다. 그분의 사랑을 나는 받았습니다. 그분의 내게 주신 은혜를 나는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사명의 모든 것이 쓰여져야 될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가장 우선적인 자기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졌던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 가운데 주의 부름을 입고 한평생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가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돌이켜보면서 부끄러움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움츠러들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 이름을 말하고자 할 때도 갈등을 많이 가졌습니다. 어떤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는 조금도 입을 열지도 못했습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는 그저 웃고 인사할 줄은 알았지만
예수의 이름 말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 주님, 그저 마음에 상처 있는 것들만 생각하고 감싸고 배려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은 기억을 하고 다른 이들의 섬김은 그저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삶의 모습들도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주님의 부탁이 우리 마음에 언제나 있게 하셔서 주여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